네,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까지에 있는 말씀 가지고 사대 교회를 향한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주일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춘다는 말이 있습니다. 칭찬, 특히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도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그렇게 마음이 좋을 수가 없는데,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이고 기쁜 일일까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이 교회의 위기, 이번에 시리즈로 5번째 소아시아 교회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사대 교회를 향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대 교회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책망만 받은 두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둘이, 이 두 교회가 그것도 아주 강력한 그 책망을 받은 교회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대 교회는 사실 경제적으로도 풍족하고 박해도 별로 없는 그런 좋은 환경에 있었습니다. 외적으로도 교회가 굉장히 크고 웅장하고 여러 가지 경건한 의식들이 있었습니다만, 주님께로부터 이렇게 강한 질책을 받은 교회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은 이 사대 교회가 외형상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죽은 교회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가장 치명적인 그런 책망을 받은 교회가 됐습니다. 죽었다는 얘기는 시체와 같다는 뜻인데, 그런 말을 듣고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는 말씀과 같은 그런 블레임을 지금 받았습니다. 자, 도대체 이 교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 교회가 그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오늘 한번 이 사대 교회를 향한 말씀, 저는 다른 주일과는 달리 이번에 계수록 소아시아 7교회를 계속하면서 오늘은 더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사대 교회를 향한 말씀은 어떤 책망의 말씀이었느냐? 사대 교회에 대한 주님의 책망과 권면. 다 함께 1절과 2절을 한번 연달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대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시니가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자, 먼저 사대 교회에 나타나신 이 주님의 모습을 이제 살펴보는데,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시니라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다 우리가 지금 5번째 요한계시록에 있는 소아시아 교회를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데, 교회마다 다 각각 다르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렇게 나타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교회 형편에 따라. 우리 신일교회를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칭찬을 듣고 어떤 책망을 들었을까?
아니면 책망만 받는 교회였을까? 그 교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경고할 교회에는 심판자의 모습으로, 위로하실 때는 자비로운 모습으로, 또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하실 때는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오늘 사대교회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7영과 7별을 가진 자로 이렇게 묘사하고 말씀을 주셨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7영이라는 말은 성령 이외에 또 다른 6개의 영이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오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7이라는 이 숫자는 성경에 보면 완전수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완전수는 7입니다. 하늘의 3가지와 땅의 4가지 수가 합쳐진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7별은 7교회의 사자요라고 했는데, 즉 하나님의 일꾼들을, 주의 종들을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즉 사대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이라고 했는데요, 주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7별을 당신의 장중에 품으시고 이 땅에 삶을 역사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통찰하시는 분이시라는. 근데 자, 사대교회가 죽은 교회요, 생명이 없는 교회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님께서 지금 심판주의심을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폈습니다만 1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라고 했는데요, 무슨 말이죠? 주님은 우리끼리는 속일 수 있어도 주님은 절대로 속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을 지난번에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고, 또 오늘은 이렇게 7별을 가지시고 7영을 가지시고 이런 말씀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뜻은 모든 심령을 다 통찰하시고 정확하게 구석구석을 다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것들과 여러분들이 지금 고통받는 부분을 정확하게 보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선한 싸움 잘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거룩한 염려, 거룩한 걱정, 거룩한 근심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근심이 되어야 되고, 그 근심은 마침내 회개를 하게 되고 회복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지금 고민하고 계십니까? 무슨 문제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행위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 엄청난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야, 이 말씀은 진짜 너무 무거운 말씀입니다. 사대 교회의 현황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책망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야말로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그래도 적어도 겉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업을 한 교회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죽은 자로다라고 했어요. 왜 사대교회가 죽은 교회가 됐을까요? 첫째는요, 근본적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따져보면 인간이 아무리 교양이 많고 많은 지식을 배우고 또 외형적으로 훌륭하다 하더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그런 사람은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고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 영적으로. 두 번째는 사대교회는 베풀 줄을 모르는 교회였어요. 제가 이제 성지순례를 갔을 때 그곳에서 사진을 제일 많이 찍었는데 사해바다를 다녀왔는데요. 이스라엘의 그 사해바다는 그 요단강으로부터 그 물을 받아들이기는 합니다만은 다른 데로 흘려보내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대로 물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염도가 자꾸 높아져서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때 한 염도가 400몇이래나 하여간 죽은 바다가 됐어요. 전부 다들 거기에 가면은 튜브를 쓰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물이 뜹니다. 정말 신기해서 이 물이 왜 이렇게 됐나는 생각 안 하고 그냥 사진 찍고 서로 목사님들끼리 다들 사진 찍고 둥둥 떠 있네, 둥둥 떠 있네, 저까지도 건너갈 수 있겠네, 이렇게 이야기한 기억이 납니다. 마치 사해바다처럼 죽은 바다가 된 거예요. 베풀 줄을 모르고 받기만 하는 사람들. 이건 이기적인 교회가 되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받는 교회가 아니라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타적인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죠. 세 번째로 이 사대교회는 아름다운 건물과 엄숙한 의식을 가진 교회였어요. 그런데 영혼들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교회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가면 기도가 있는지를 보면 합니다. 기도가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이 있는 교회인지, 전도하는 교회인지, 선교하는 교회인지,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는 교회인지, 이런 것들을 갖춘 교회는 당연히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자, 그러나 죽은 교회는 영혼들에 대한 관심이 없는 교회예요. 새로운 신자가 와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알아서 새 신자 담당이 알아서 하겠지. 관심이 없어요. 저 사람 또 왔다가 다음 주에 안 나올래나? 모르겠다. 아예 관심이 없어요. 바로 그런 교회가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죽은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사대교회에 네 번째로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진정한 성도들의 교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가 수레바퀴 살면서 우리 매일 체크했었죠? 우리 디사이플 트레이닝 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 큐티 할 때 지금도 수레바퀴 삶을 체크하시는 분은 주의 축복을 만배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체크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게 있었나? 그때는 목사님 제자 훈련할 때는 할 수 없이 주님 숙제니까 하는 거고 지금은 잊어버린 지 오래됐네요. 지금 얼굴에 써 있네. 자, 거기에 수레바퀴 7가지의 삶을 보면은 뭐가 있을까요? 예배, 섬김, 그 다음에 기도, 전도, 봉사, 구제, 여러 가지 요소가 다 나옵니다만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게 뭐죠? 제가 뭘 뺐어요? 펠로십, 교제를 뺐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누구에게?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받고 주일날 또 그 교제를 가지고 누구와?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냥 주일날 왔다가 그냥 예배만 딱 드리고 딱 가는 거는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큰 교회들 뭐 이런 데 보면 뭐 작은 교회도 할 것 없이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는 것은 한쪽이 부족한 거예요. 교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제가 없으면 절대로 건강한 교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제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면서 내가 부족하고 내가 이거 책망받아야 될 마땅한 것들이 다른 분들은 열심히 하고 있구나, 도전도 받고 새로 힘도 주고 서로 교제하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웃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명목상 살아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내가 죽어있는 교회가 아닌지, 오늘 신일교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마음이 기쁘지 않다는 것입니다. 솔직한 심정이에요. 받아야 돼요. 사대 교회에 대한 주님의 책망이 정말 성경에서는 정말 이렇게 책망받은 교회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게 사실인 걸, 오늘 우리 현대 교회들이 위기로 치달을 수밖에 없고 침체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지 않는가 살펴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다시 영적으로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이번에 소아시아 이 교회에 대한 칭찬, 책망, 여러 교회들을 통해서 다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놀라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그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것들이 임하는지, 그래도 성경 말씀이니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함께 4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 내가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자, 두 번째는 회개를 촉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그들의 행위에 대해 말씀하신 것으로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말씀을 행하지 않아 죽은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행위가 온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님이 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경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그것을 시리어스하게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에 성숙함이 있고 우리가 영성이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정말 살아있다는 이름만 가졌고, 이름은 목사인데 내가 목사가 아니고요, 이름은 권사라는 직분은 가졌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여러분, 죽은 믿음은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잘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 뭐 심령을 꿰뚫어 본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지만 전 잘 몰라요. 지난주에 뭐를 했는지, 어떤 행동을 하고 왔는지. 하나님이 이렇게 레벨레이션 해줘야, 열어서 보여줘야 알죠. 여러분, 그걸 내가 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지만 주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문제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이 정도 섬기면은 괜찮지 않겠나라고 착각하고 자신에게 있는 영적인 질병을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서 어떤 그 병이 걸렸을 때 의사들이 CT 촬영도 해보고 이거 좀 더 살펴봐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딱 들으면 그때 우리가 긴장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처방전을 주시기 전에 마치 병원에서 의사들이 CT 촬영도 하고 뭐를 해서 야, 이거 심각한 병임을 발견해 가지고 정확한 진단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처방전을 주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소아시아 7교회를 우리가 차례대로 이 시리즈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확실히 알고 건강한 교인이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안일함에서 깨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고치기 힘든 것이 영적 교만이에요. 예수를 차라리 안 믿은 사람들은 바깥에서 한참 많이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겪어서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오히려 순수해요. 지금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들은 한결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영적 상태를 내가 분별해야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던 때를 뭐라 그랬어요? 생각하라. 이거 제가 에베소 교회 할 때도 설명을 드렸고 두아디라 교회 할 때도 설명을 드렸어요. 생각하라는 것은 헬라어로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잘못된 행위에서 벗어나 회개하라고 촉구를 하셨는데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도둑같이 임하여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조금 영적으로 민감하신 분들은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환난과 경고와 워닝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냥 지나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 뭐 하나씩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 내 일거수일투족을 주님이 다 간섭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회복해야 합니다. 여기서 생각하라는 말은 기억한다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뭘까요? 잊어버려야 할 것은 잊어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건망증이 생겨요. 저도 좀 뭐 그런 편인데, 그래서 좀 예전보다는 뭐 이런 거 막 써갖고 와서 이렇게 하고 하는데요. 건망증이 생겨도 다음 두 가지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죄인이었다는 사실. 또 하나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 이거는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꿈에서라도 잊어버린다면 그것은 주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배은망덕한 거예요. 그런 행위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에게서 사랑과 도움을 받았으면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먼저 인간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남에게 사랑과 도움을 받았는데도 99가지를 잘해도 한 번만 잘못하면 두고 보자고 하는, 이게 인간입니다. 그 99가지는 다 버려버리고 나한테 실망하게 했던, 나한테 기분 나쁘게 했던 거 하나만 딱 픽업해가지고 그 사람과 단절하는 사람들은 이건 배은망덕한 거죠. 여러분, 그런 인간관계로 잘못된 지금 실타래가 엉켜있는 사람들이 어디 한두 명입니까? 이건 뭐 크리스찬도 예외가 아니에요. 자, 우리 한번 옆에 반 한번 얘기합시다. 은혜를 알고 삽시다. 예. 은혜를 알아야 돼. 예. 서로 은혜를 알아야, 사랑을 감사해야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들었어요?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뭐 우리 가운데는 뭐 모태신앙도 있을 테고, 또 아니면 한참 바깥에 있다가 나중에 불신자 가정에서 하나님을 믿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다 달라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들었는지를 한번 생각하면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의 종의 가정, 주의 일꾼들의 가정에서 태어난 거, 그거 진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른 데 곁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벌써 이미 보호막과 방패막을 주신 거예요. 그 굉장히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 모태신앙이 굉장히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못하거나 못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모태신앙들이. 예. 그거 다 곁길로 가지만 결국 하나님이 강한 섭리 가운데서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모태신앙의 축복이에요. 어렸을 적부터 예배 다 드리는 거 습관이 됐고, 많이 곁길로 가도 하나님 돌아오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복음이 그냥 순탄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진 것 아닙니다. 저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 하나 주의 종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일과 사건, 사고를 통해서 오늘 제가 여기에 서게 했는지 몰라요. 생각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복음이 이렇게 순탄하게 들어온 것 같지만 사실 우리 한국에도 사실 개신교 선교사님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에 복음을 전하러 왔을 때 배에서 내리자마자 순교당했어요. 그냥 피 흘렸어요. 생명을 걸고 온 무명의 한 선교사 때문에 우리가 한국 교회가 그렇게 부흥이 된 거예요. 그런 토대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그냥 나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한 열심이 얼마나 세밀하고 정말 정확하고 많은 일들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셨는지, 정말 하나의 미랄이 되기 위해선 땅에 떨어져 심겨질 때까지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치지 않고 지금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섭리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서 회개하라는 말씀 주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금 자리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면서 어느 때에 네가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이 당하는 환난이 주님이 주시는 환난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환난이 되면 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회개할 때 주시는 또 축복을 우리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랬어요. 자, 주님은 사대교회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책망만 하셨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반적으로 지금 죽은 행실로 온전하지 못했지만 그 중에도 몇 명은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칭찬은 아니지만 주님께 인정받은 자들이 남아 있었다는 뜻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교회 위기를 만든 이 시대에도 정말 형편없는 교회라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신실한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있다는 말씀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는 칭찬이 없이 죽은 교회라고 했지만 그루터기만은 남아 있다는 거예요. 다시 4절 말씀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그래서 야,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대다수가 그릇된 행실로 더럽혀질 때도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서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믿음을 지킨 몇 사람은 그 시대의 남은 자로 주님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인정받는 작은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정받아야 돼.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멸망시켰을 때도 롯이 있었어요. 세상 다 썩었다고 죄가 관영하고 다 썩어서 이제 홍수로 심판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의인 노아를 남겨두셨어요. 주님은 이와 같이 남은 자와 죄를 회개하며 흰옷을 입은 자들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을 시인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주님이 어떤 사람을 시인하시겠다는 말씀은 곧 이 땅에서 그들이 주님을 시인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우리 셀라이프 마태복음 끝나서 시편 잠깐 하는데 마태복음 마지막에 10장 32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느 곳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을 시인하는 그런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할 줄 알아요. 이 말씀은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냥 말뿐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섬긴다고 하면서 주님을 시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동이에요. 그래서 뭐 전도라는 것이 야, 지금 교회 사람 하나 누려야 되겠다. 오늘부터 하나름 가서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아니면 뭐 관계 전도를 좀 해야 되겠다. 누구를 좀 해야 될까 생각하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적는 거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예수를 시인해 누구 앞에서도 예수 믿는 자의 향기를 드러내.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말씀 더 해봅시다.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님을 시인합시다. 상황을 봐서요. 뺄 때 빼고 또 적당할 땐 적당히 타협하고 그러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돼요. 인정할 건 정확하게 인정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탈교회와 탈종교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 굉장히 빨리 그렇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막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더 많이 느끼고요. 저는 뭐 늘 이 목회와 신앙 뭐 이런 한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계속 지금 뭐 실시간으로도 보고 또 집에서도 많이 그런 것들을 연구합니다만 지금 심각합니다, 한국에. 그래서 어쩌면 이 탈종교 탈 그런 교회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특히 우리가 이 코로나 이 19 때문에 지금 교회가 그 와중에 더 많이 그냥 이 탈교회화 현상이 지금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그런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방법이 뭔지를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뭐 한다 하더라도 신통한 답이 별로 없어요. 바로 성경대로 하면 되는데 성경 말씀대로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과 타협을 하고 배도를 해도 오직 믿음으로 말씀으로 행하면서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인정받기를 힘쓰시기를 다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인정을 받으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누구나 행위의 열매로 자기의 믿음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집사님, 권사님 참 정말 믿음 좋으시고 영성이 깊으신 여종이시고 영성이 깊으신 우리 일꾼이다,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 그런 칭찬 들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할렐루야. 기분 좋죠. 특히 주님께로 인정받는 이 주의 몸된 교회의 주의 종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왜?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세상 가치관을 무시하지 못하고 그때마다 자기 그 작은 욕심에 이끌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욕심은 조금씩 자꾸 뒷전으로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죄를 회개하고 믿음을 회복할 때, 저는 이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가 언제 우리 이런 소아시아 7교회를 아마 시리즈로 설교한 적이 아마 처음일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한 적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신일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믿음도 살리게 하십니다. 아멘. 죽은 믿음도 되살아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잊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되는 거예요. 먼저 된 자 얼마든지 나중됩니다. 나중된 자 얼마든지 먼저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영적인 긴장을 풀면 안 되고, 특히 하나님을 예전에부터 오랫동안 내가 잘 믿었다는 사람들, 야, 나는 정말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 아니에요. 경건의 모양만 갖춰도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제가 얼마든지 얘기했죠. 주의 종도 얼마든지 여러분들 다 속일 수 있어요. 다 설교꾼들 되고, 경건한 척하고 기도 많이 하는 척하고, 설교 말씀 잘하고. 그렇지만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은 저를 절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경홀히 여김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무리 직분자고 아무리 권사고 아무리 집사고 아무리 내가 성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이죠. 바라기는 이번에 다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비록 가난하고 궁핍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소모나 교회를 칭찬해 줬듯이 주님께로부터 받는 칭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5번째 사대교회를 향한 말씀, 비록 마음은 무거웠지만 또 회개할 때 주시는 남은 의인들이 받을 상급과 회개할 때 주시는 그 축복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까지 이어지면 다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지나간 것 다 잊어버리고 잘한 것까지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앞을 향해서 정도를 향해서 시온의 대로를 주님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주님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